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과 함께 저는 지난 한 주 파타야에 있는 마팍동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마팍동 교회에서 한 주간 단기 선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우리 집사님들까지 15명이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비록 짧은 한 주간이었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우리가 8개월 준비를 했고 사역을 하는 시간은 비록 한 주간이었지만은 정말 혼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 온 15명의 선교팀이 헌신을 다한 것 뒷면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도에 과할 정도의 선교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사명감,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한순간도 허투루뜨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첫날부터 한 3일 동안 첫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100m 정도 되는 울타리를 철제 울타리를 치는 작업은 생각보다 꽤나 어려웠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정도 긴 줄을 모르고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역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 정광호 집사님, 우리 찬명이 형제, 또 황유정 집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몸에 땀을 다 적시고 가장 힘든 거는 나무 밑에다가 철조망을 쳐야 되는데 불개미들이 계속 내려와서 힘들게 하는, 그래서 모기약을 뿌리면서 바퀴벌레 약을 막 뿌리면서 그렇게 하느라고 고생들 했고, 또 가는 날부터 3일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얘들을 놀아주랴, 예배를 드려야 되랴, 또 태권도를 가르쳐 줄랴, 정말 지칠 만큼 지쳐서 어떤 친구는 코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힘드는데 현지식 음식을 먹다 보니까 체하기도 하고 그런 조그마한 일이 있었지만 여하튼 최선을 다했고, 네 번째 날에는 우리가 이제 불교 사원을 땅 밟기를 했습니다. 영적인 땅을 밟는 모습들. 태어나다 보니까 어쩌다가 태어나다 보니까 태국에서 태어났고 불교의 나라에, 어쩌다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 부모가 없는 집에 도망가 버리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어쩌다가 태국에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교의 사람이 되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원을 땅 밟기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수요일 저녁에는 오피란 선교사님의 그 사역지에 가서 저녁 10시가 되도록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했던 사역들, 참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아마 우리 학생들은 아마 자기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많이 예배를 드렸던 한 주간일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루의 일과를 마치는 사역 나눔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가 사역을 하는 첫 번째 날의 사역 보고의 시간은 잔잔한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출발할 때 이걸 내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유미가 오늘 유선이 왔는데, 우리 유선이가 가는 날까지 내가 친구가 없는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마음에 좀 혼란함이 있었는데, 가서 첫날을 마치고 나서 사역 보고를 하는 첫 마디는 여기에 온 게 너무 좋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했던 말의 핵심은 이번에 선교의 사역에 자기에게는
힐링의 시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빈이 희연이 또 우리 여러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사역을 나누는데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뭔가를 주고 사랑을 베푸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들이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하는 말이 한국에 가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겠느냐.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업히고 얼굴을 만지고 떠나가지 않으려고 한 한국에 우리가 어디를 간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주고 환영할 수가 너무 잘 왔다. 그런 고백을 하고. 우리 선교팀 가운데서 가장 어린 아이가 이제 우리 관우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관우였는데 관우는 자기가 사역보고를 할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사역보고를 하는 순간 엉엉 울었습니다. 그냥 울먹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서럽게 울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어린 아이들이니까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근데 그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안 받고는 둘째치고 나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나 힘들어 그럼 막 엉엉 우는 거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한 주간의 사역이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을 생각하니까 결코 허투루 보낼 수가 없었고 대표로 저희가 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들한테는 이제 우리 팀들한테 특별히 학생들한테 제일 어려운 시간들은 현지 아이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아이들과 똑같은 밥을 먹는 현지식을 먹는 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애들은 바깥에서 먹고 우리는 안에서 먹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얘들은 현지식을 먹고 우리는 한식을 먹는 것 좋지 않아서 우리가 얘들하고 똑같이 같이 밥을 먹자 해서 같은 밥을 바깥에서 같이 앉아가지고 먹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학생들이 거의 못 먹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꾸역꾸역 먹다가 체하기도 하고 애들이 있는 데서는 같이 먹어주고 천천히 먹고 나중에는 정말 자기네들이 못 먹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몰래 버리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참 그래도 선교다. 이게 선교다. 선교의 시작이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날 사역을 하면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조금 첫날 사역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3일 동안 내리 태국의 국경일이에요. 국왕의 탄생일, 불교 승려가 되는 날이 있어요. 승려가 되는 날 3일이 공휴일이에요.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 가려고 했었던 그 첫날의 모습은 350명이 모여있는 강단에서 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공연도 하고 350개 준비한 선물을 우리가 주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왜냐 학교를 못 가니까. 그래서 오는 아이들이 몇 명 왔느냐 하면 한 40명 정도 온 거예요. 첫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준비한 우리의 활동을 해야 되고 선물을 주면서 예수 사랑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 350명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한 40명 정도가 오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사역을 하면 할수록 너무 좋았다고. 왜냐하면 350명이 있는 강단에 갔으면 우리는 그 아이들하고 기껏해야 악수 하나 했을 겁니다. 악수 쫙 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한 40명 아이들이 다 얼싸 안으면서 업히기도 하고 가기도 싫어. 우리가 원래 첫날 아침 새벽 3시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한숨 자고 우리가 10시 이후에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2시간 전부터 애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다 사역이 끝나고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계속 우리 주변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고. 너무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힐링이 되었다고. 그래서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도 있지만은 한 명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99마리의 남은 양들보다 더 기뻐하고 춤을 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대중 350명 앞에서 사역을 하는 것보다 이 40여 명의 아이들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포함한 15장 전체는 예수님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세 가지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핵심은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첫 번째 비유인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어린 양,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들에 멀리 나가서 방목으로 그 양의 먹이를 먹이다가 저녁이 되어서 울타리에 데려왔는데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때 목사가 99마리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99마리 울타리에 넣어놓고 그들은 내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옵니다. 그 찾아올 때 너무 좋아서 그 양을 땅에 걸려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업어주는 모습으로 어깨에다 메어오서 그 어린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를 벌리는데 어린 양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잡아야 되는 대잔치를 벌렸다. 그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개가 한 묶음 세트가 되는 것이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의 징표입니다. 단순히 드라크마 10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10개가 한 세트로 되어져 있어야만이 온전하게 되어서 여인의 온전한 언약의 증표였던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고 찾아서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배설했다.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그렇게나 속썩이던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많은 돈을 가져가서 허랑방탕에 썼다가 죽을 고비가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얼싸안고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벌리는데 자기의 생애 지금까지 이렇게 대대적인 잔치를 벌릴 만큼 없었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온 동네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 하나는 왜 이렇게 호들갑인가? 왜 성경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깟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아니,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하나 잃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을 방목하는 무슨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어떤 세계 테마 여행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툰드라에서 무슨 야크를 기른다든가 아니면 목동들을 이렇게 방목을 하면요. 여러분 100마리에서 한 10마리들은 매년마다 없어져요. 죽어요. 늑대에 의해서 다 없어집니다. 아니 9마리의 양을 치다가 방목을 하다가 데려와서 99마리를 살려왔으면 성공한 거예요. 기껏 한 마리 양 별거 아닙니다. 물론 한 마리 양 찾으면 좋은 거죠. 찾으면 좋지만은 아니 그런데 한 마리 찾았다고 10마리의 양을 잡아야 되는 잔치를 벌릴 것도 뭐가 있습니까? 이거를 소위 말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한 마리 찾아왔는데 양 10마리를 잡는 잔치를 대대적으로 벌릴 게 뭐가,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성경이 겨우 한 마리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람으로 대비해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약 70억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남북을 합쳐서 7천만 정도 됩니다. 우리 남한만 합쳐서 5천만 정도가 되고, 우리 인천만 하더라도 300만이 되고, 우리 남구만 하더라도 45만 명입니다. 여러분, 300만 중에서 한 명?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떼고 센 게 사람이고 치이다 치이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 뭐가 그리 대단한?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건의 어떤 사고 가운데서 부산 돌려차기 여자 당하는 그 한 사람 그리 대단해. 그래서 이번에 법을 바꾸는데 그깟 한 사람쯤이야.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문제가 생기는데 한두 사람 좀 억울하게 다쳐도 괜찮아. 왜?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한두 사람. 그래서요, 사고가 나더라도요, 한두 사람이 죽는 거 별것 아닌 거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두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0여 명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100여 명 성도 가운데 한두 명 교회 안 나와도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생각하면 성공적인 목동의 사역이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사람 굉장히 많은데 한두 사람 죽는 거, 한두 사람 억울하게 되는 거 괜찮아. 그래서 그런 법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물론 어떤 때는 한 사람이 돌아올 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호들갑을 떨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그 한 사람이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가 볼 때 흠모할 만한 사람, 세상에서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변호사쯤 되고 의사가 되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오면, 이어령 교수 같은 사람이 한 사람 돌아오면, 아니 하다못해 국회의원, 구의회 한 사람이 돌아오면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떠받치고 한 사람 대단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했던 야고보 사도의 목회지도 그런 일이 있어서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올라오면 사람이 막 한 사람 오는데도 대단하게 여기 오세요 저기 오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 한번 볼까요? 그 야고보 사도 시대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 별거 신경도 안 쓰다가 그 한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세상에서 출세하고 변호사나 판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 국회의원 한 명 들어오면 막 떠버리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 명 들고 가난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 한 사람 교회 오고 예수 믿는 거 별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 안 나오는 거 신경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다른 9마리의 양들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다수도 아닌 한 명이 돌아오는 그 물잔 사람 한 명이 돌아오는데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느냐. 당신이 반드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우리에게도 지금 기억이 남는 35살 우리가 다 이상이 되신 어른들은 한 번쯤 들어보았을 개구리 소년. 대구의 와룡산 근처로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도룡뇽 알 찾으러 갔다가 잃어버렸던 5명과 6명의 어린아이들 가리켜서 개구리 소년. 하루아침에 같은 동네 어린아이들 5명, 6명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이슈가 되었는지 대통령도 관심을 가져서 35만 명의 연 인원이 동원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1992년도에 아니요, 잠깐만요. 2002년도에 대구의 와룡산 근처에 있는 한 야산에서 애들의 뼈를 찾았어요. 죽은 거예요. 아직도 누가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밝혀지지 않는데 그 잃어버린 아이 가운데 여러 아버지들이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지는 그때부터 아들을 찾기 위하여서 엄마의 생업도 아빠의 생업도 다 중단하고 엄마는 대구역에서 아들의 이 포스터를 가지고서 내 아이를 본 사람, 아버지는 트럭 1톤 트럭에다 자기 아들의 사진을 빽빽하게 묻혀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화병으로 죽어요. 그 화병으로 죽는 날 뭐라고 얘기하면서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마지막 세상을 떠나보내면서 잃어버린 아들 한 번만 보고 싶다. 잃어버린 내 아들 한 번만 보고 싶다. 이 자식이 꿈에도 잘 안 나타난다. 여러분,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면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든, 물잔 자식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사람들한테 사람 노릇 못한다고 타락한 그런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면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이야말로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동일한 우리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 영혼의 소중함.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에 잃어버린 아이들이 몇 명이냐? 2만 5천 명을 잃어버려요. 한 해. 물론 많은 아이들을 다시 찾습니다. 한 달 안에 찾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잃어버린 아이들이 상당수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 가운데에는 그 아이들이 온전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정신이 좀 부족한 아이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막 잃어버렸는데 장애를 가지고 부족한 아이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잃어버리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은 그 자식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족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찾고 싶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벌었던 모든 재산이 없어진 찾을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모든 재산을 다 드리겠다. 그게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희 외숙모 한 분이 계셔요. 돌아가신. 저희 외숙모에게는 아들 둘과
딸 한 명 막내가 있는데 그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제 외사촌 동생이겠죠. 되게 무서웠습니다. 저희 외숙모에게는 그 아이가 아픈 손가락인데 그 아이를 여러 번 잊어버렸다가 찾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잃어버렸는데 저희 외숙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금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 속으로는 어린 나이에 무섭게 생겼던 그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것 뭐 그리 대단할까?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했는데 두 잘난 아들이 있는데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그 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싶은 부모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의 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양이 대단히 똑똑한 양도 아니요. 그 양은 모자라는 양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뭔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질러 오는 그 대장 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서 잃어버린 대단하지도 않는 양이에요. 겨우 한 마리 양이에요. 99마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양은. 그런데 이 목자는 그 한 마리에 덜 떨어진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걸고 데려왔다가 그 아이를 찾았을 때 배꼽이 더 배보다 큰 잔치를 벌리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라사 지방의 두 귀신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셨구나. 여러분이 이제 한번 그 시간이 되면은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 8장에는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굉장히 바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아침부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곧바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들을 회당에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은 바다를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하다가 바다를 건넜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건너오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됐는데 또 그 똑같은 저녁에 건너편 마을 거라사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거라사 지방은 정통 유대인들은 안 가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돼지를 치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세속화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원래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 있는 지역인데 10개의 로마화 시켜놓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세속에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를 안 칩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를 쳐서 벌어먹습니다. 왜?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방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거한 것이 아니라 딱 두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두 사람이 똑똑하고 그 두 사람이 대단하고 영향력을 미치며 아주 사람들한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절레절레 흔드는 다 내버려 두었던 귀신 들린 자. 더러운 무덤 속에서 길이길이 날뛰며 귀신 들린 버림받은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350명이 모이는 곳에 가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40명의 아이들과 막 끌어안고 아이들이 저한테는 오지도 않아요. 저는 나이가 일단
멀어가지고 안 오면 애들한테 와서 안기고 업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하여서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더 소수의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줄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드렸던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사실은 쓴 겁니다. 어린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내가 결단코 잊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렸던 헌금은 정말 냉수 한 그릇으로 어린 소자들에게 대접한 하나님의 귀한 냉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1979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테레사 수녀는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한센병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말했던 한센병들을 위한 집, 어린 고아를 위한 집, 그리고 임종자의 집, 마지막 임종을 위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임종자의 집, 고아들의 집, 부모 없이 버려진 고아의 집, 인도 캘커타에다가, 그리고 한센병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수십만, 어쩌면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테레사 수녀가 생각하는 것은 5,000명, 10,000명 이런 생각을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물어보았을 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단 한 사람만 사랑했을 뿐입니다. 대중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한 사람 그까짓 것 생각도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사역을 하면서 언제나 나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선교회 100명의 대중들이 모이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 한 사람을 한 번에 한 사람씩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춤을 추는 그 하나님의 모습. 다수를 버리고서도 하나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한 사람을 절대로 낙심키지 않으려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한 사람을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의 모습으로 대접하고 사랑하는 그런 한 영혼 사랑하는 우리 예손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 영혼을 한 번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